7월 8일 수요일입니다. 평면목 창세기 42장 진짜 용서란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요셉은 17살에 꿨던 꿈이 언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2인자 국립총리가 막 되었을 때에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곡식이 떨어져 애굽의 곡물을 사러 온 것을 보고 요셉은 17살에 꾼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애굽에 보내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통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곡물 자루를 가지고 온 것을 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명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는 7년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쯤 된 해였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대략 129세쯤 되겠네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릴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계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 족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4대 족장인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자연현상도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짜 용서란. 요셉은 분명히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과거의 아픔을 잊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해에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약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고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지 밝히지 않았고 형들이 정탐꾼이라며 겁도 주고 감옥에 3일을 가두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애굽을 다스리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고 사람 다루는 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형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용서는 했지만 최소한의 잘못은 묻고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사과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앙금이 없이 예전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 짓고 편할 수는 없다. 형들도 동생에 대한 큰 죄를 짓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동생이 생각나고 아버지를 보면 죄스러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발 뻗고 잘 수 없나 봅니다. 지난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유다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정에서 나갔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1절, 22절 중요한 구절이니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들은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우의 일로 이런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몰래 통곡을 했습니다. 과거에 소름과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용서했습니다. 단지 진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형제들을 조금은 고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 다른 형들은 다 풀어주고 둘째 형인 시므온만 결박에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신을 구해주려고 했던 형은 큰형 루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주동했던 사람은 아마도 시므온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지만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지었으면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진짜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할 때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 짓고는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141편에서 143편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아무 때나 나오셔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